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양쪽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람들과 재물을 사랑하는 속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주인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썩어 없어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직업, 돈, 명예, 권력, 쾌락, 가족, 예술, 지식, 자연 같은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탐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열한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 몇 개를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저 그 선물만, 그 통로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모두 다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공급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위치가 바뀌고 잘못된 위치에 가 있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나머지 것들을 원래의 자리에 놓으면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여전히 나머지 다른 것들을 주님 대신 섬기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속박되게 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책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선택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귀중품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면 그 귀중품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사치품을 모두 버리고 복음의 기준에 따라 생활 수준을 재조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그 속박을 깨트릴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적당히 섬기는 삶에는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가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모순적인 기도를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직업과 가족과 풍족한 삶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인 삼고 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짓누르는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